오늘은 설교 제목은 익숙함을 떠나야 새 일이 시작된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함을 떠나야 새 일이 시작된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6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2015년에요. 세계 최대 음원 사이트인 이 스포티파이라는 데서요. 그곳에서 근무하던 이 아제이 칼리아라는 사람이요. 이 스포티파이에서 사람들이 듣는 엄청난 그 데이터, 스트리밍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한 가지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평균 33세가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음악적 호기심이 가장 크고 이 30대 초반이 되면은 새로운 음악을 듣는 일들이 현저히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음악 취향을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어렸을 적에 들었던 즐겨 들었던 음악, 즉 익숙한 음악을 다시 찾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도 최신 음악을 듣는다. 젊으신 분들입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음악 안 듣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아시죠? 네. 다들 거룩하셔서 이렇게 비디오를 잘 안 보셔서 이 응답하라 1997이라는 이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그 이후에 뭐가 나왔죠? 응답하라 1988, 1994 막 연이어서 이 시리즈가 제작되었어요. 이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보신 분들 공감할 거예요. 지금은 볼 수 없는 우리네 어린 시절 또는 청춘 시절이 다시 재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90년대 가수들 막 좋아하는 장면 나올 때 저도 막 초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H.O.T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육각수를 하게 됐는데 토니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 이름이 웅보여가지고 홍보가 기가 막히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게 했대. 토니를 못하고 육각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응답하라를 보시고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시절 80년대, 90년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린 시절에 있던 그 추억과 향수가 가슴을 울렸기 때문일 거예요. 이처럼 오래된 것에는요 늘 추억이 있고요 가슴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요 새로운 게 좋았어요. 늘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은요 찾아서 듣기를 즐겨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요. 좋아하는 가수 앨범을 낼 때면요 바로 레코드점에 달려가서요. 그땐 카세트 테이프 시절이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를 딱 사와서요. 길게 되어 있는 A하고 B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두 개 꽂아서 다 꽂고 엎드려가지고 가사집을 보면서 가수의 막 가사를 외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그때 그 가수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제가 가사집을 울면서 창 밖으로 하나 둘씩. 네, 지금도 기억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릴 때는요 그 앨범만 나오면 막 달려가서 가사집에 막 하는 게. 그런데 지금은요 나이가 많이 들진 않지만 점점 더 오래된 게 좋아져요. 어린 시절에 별 감흥 없이 불렀던 복음성가나 찬송가가요 이제 막 제 마음을 울려요. 이제 뭐 찬송가가 이렇게 깊고 좋았었던가 막 어린 시절에 알지 못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래된 것에는 그것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만약에 우리가 옛 것을 너무 꽉 붙잡고 있다 보면은요 새로운 것을 받을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적어도 1년에 2번요 옷장을 정리합니다. 봄에서 여름이 다가올 때 또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할 때예요. 옷장 정리를 할 때면 어떤 일이 하죠? 이렇게 지난 계절에 입었던 옷들을 패킹해서
정리를 하고 비우고 새로운 계절에 내가 입을 옷들을 꺼내 놓죠. 여러분 저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옷이나 아끼는 옷들 있으시죠? 네. 근데 그 옷을 아무리 좋아하고 아낀다 할지라도요, 계절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옷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새로운 계절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때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이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삶에 있는 특별하고 추억이 있는 옛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 것들이 주는 앞서 말한 특별한 힘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면요, 그때는 뭐예요? 그것들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고 새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할례 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장 지금 다 볼 수 없지만 1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고넬류라는 이방인이요, 첫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이방인의 구원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즉 메시아닉 주의시들 안에 첨예한 논쟁을 끌어오기 시작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패러다임은 뭐였죠? 이방인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은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얘기를. 지금 그 사도행전 11장 또는 초대 교회가 태동되던 시절에는요, 그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어서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던 때였어요. 이전까지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됐고요, 할례를 비롯한 각종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격을 얻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고요, 할례를 비롯한 율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서 단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여러분을 놓지 않는 은혜의 크기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 여러분 제 믿음의 양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요, 저는 오늘 천국 갈 수 있다가도요, 내일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날은 예배 가운데 막 충만함을 느끼고 기적이 나타날 것 같은 막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날은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게만 느껴지는 날들도 맞이하게 돼요.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요, 내가 얼마나 믿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는가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중심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뒤에 모든 시스템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은 믿음을 통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나가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율법은요 단순한 명령이나 법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요, 그들의 생각과 상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안식일 엘리베이터 아세요? 정통 유대인들 꼬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뭐냐면 그냥 타면은요, 저절로 모든 층에 서요. 언젠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한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정구가 나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방인을 부르는 거예요. 정구만 갈면 되는데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요, 이방인을 불러서 전구 좀 갈아달라고 한대요. 자,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요, 전구 하나를 가는 일도 안식일날 하지 않을 정도라면 당시의 초대교회가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경외함과 그 율법을 통해서 정체성을 얻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컸는지 저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가 막 태동하던 시절에는요, 율법과 은혜 사이의 긴장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은혜라는 패러다임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요, 이방인이 등장한 거예요. 고넬류라는 이방인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앞서 얘기했지만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신약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중 하나,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메시, 신약교회의 마이클 조던과 같은 베드로가요,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겐 절대로 있을 수 아니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담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지금은 고넬료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유대인하고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요, 그 식사 자리를 도망가요. 그때 바울이 그 일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지금은 그 일을 했지만 당시 율법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압박 가운데 때로는 그 이방인의 식사를 도망칠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은 상종을 할 수가 없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그 일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죠. 지금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 텐션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진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50년 전 우리 조부모님 세대만 올라가면 한국 문화가 어땠어요? 유교적 가부장적인 시대였죠. 여성이 차별받던 시대예요. 여성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종속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세대를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없죠.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고등교육을 받게 하죠. 여성들은 조금만 글자만 읽으면 바로 농사 지으러 가고 그래서 막 가끔 뉴스 보면 막 80대 분들이 갑자기 학교 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이런 기사들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은 교육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로서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하는 종속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시대에 우린 지금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죠. 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어떠한 일정한 평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되면 알지만 그 조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게 잘못된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약교회에 있었던 이 긴장은요, 단지 율법과 은혜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선민 사상, 선택받은 백성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신약에 이르러서 이 축복이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흘러간다? 역시 이 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었어요. 지금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맡기신 것과 동시에 그것을 꽉 쥐지 않으므로 신약시대에 주기 원하시는 것을 받아야 하는 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긴장의 크기가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삶에 오는 긴장을 견디는 그 능력의 크기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잠재력의 씨앗이 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긴장을 싫어하죠. 텐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텐션이 뭐죠? 줄을 탱탱하게 잡아당겨서 긴장된 상태죠. 초조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한쪽이 끝 놓으면은 딸려갈 수도 있고, 너무 팽팽하게 당겨서 끊어질 것만 같은 우리 인생에 그런 긴장의 순간들이 오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긴장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광야 없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단번에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언제나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가 없을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약속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울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안함과 두려움, 초조함과 낙심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은요, 다윗이 또 다른 사울이 된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10대 시절에 자신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음과 동시에요, 그 이후에 10년이 넘는 시간은 그 약속과 완전히 대치를 이루는 낙심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이 처한 현실 사이에는 끊임없이 긴장을 유발을 했는데, 이 긴장이 바로 다윗이 사울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헬스장에 등록해서요,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PT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트레이너가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건 뭐죠? 건강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긴장을 주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해도 힘도 안 들었는데, 트레이너가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살짝 밀었는데 막 자극이 오고 근육이 긴장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트레이너를 고용했는데 그 트레이너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근육의 긴장과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해고해야 돼요. 왜? 긴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뭘 가져오는 거예요?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계절마다 오는 영적인 긴장감들을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요, 드라마나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금 영화나 드라마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긴박감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요, 아무런 긴장감이 없는 평범한 사람의 좋은 하루를 가만히 앉아서 시청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는 뭐예요? 영혼과 악당의 대립. 경찰이 위장을 해서 막 조폭 세계에 들어가서 막 스파이 활동을 하는 신세계. 네. 딸을 찾기 위해 마피아를 일망타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테이큰. 다 제가 좋아하는 걸로. 네.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떠나는 위험천만한 여자, 반지의 제왕. 네. 너무 사랑하지만 이어질 수 없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던가.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즐겨보고 선택하는 영화나 드라마에는요, 이러한 긴장들이, 텐션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내 삶에는 절대로 그런 텐션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죠. 이것은요, 운동을 하는데 내 근육에 어떠한 긴장이나 자극도 없이 운동을 하기 원하는 모습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다 뚫어지고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이걸 원하는 건 마치 운동할 때 내 삶에 어떠한 근육의 자극도 없이 운동을 하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요, 백날 운동에도 신체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3개월 아시죠? 헬스장은 다 할인하잖아요. 2주 가고 안 가고. 늘 다 그런 얘기죠. 가슴 운동만 하다가 그냥 멈추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번 트레이너를 이렇게 한번 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와, 전신을 그냥, 제가 언젠가 얘기해 드렸죠. 처음 운동할 때 토할 뻔했다고.
그러니까 이 긴장과 변화가 성장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상황과 형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압박의 상황들을요,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의 자극점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 앞에 골리앗을 치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 앞에 있는 거인들을 치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긴장 속에서, 그 믿음의 자극 속에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적인 응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가정, 모든 것 가운데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와 응답을 갈망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의 응답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남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간증을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은 언제나 불가능이라는 장애물이 존재할 때만 붙여질 수 있는 이름표라는 거예요. 막다른 홍해가 있어야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어야 함성으로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불임이 있어야 이삭이 자녀가 기적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난데 순풍순풍 나. 그러면 이삭은 뭐예요? 그냥 원 오브 댐인 거예요. 그러나 25년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끊겨지고 노인이 된 그 부모에게서 기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니까 뭐예요? 불임이 기적의 자녀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장애물과 기적은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는요, 여러분 삶의 기적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왜?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리면 기적이 받을 수 있는 이름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26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자, 이 구절에는요, 축복과 함께 불편함이 공존하고 있어요. 자,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작년에 거둬들인 곡식이 여전히 가득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넘치도록 곡식의 공급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불편함은 뭐냐면 지난 시즌에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고 축복해 했던 묵은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내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라고 이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들을 공급하실 때 이전에 주셨던 축복을 비워내는 긴장이 발생하게 돼요. 제가 최근에 미국에 사역을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자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베버리 힐즈라는 곳을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용량이 가득 찼다고 사진을 지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진과 동영상을 지워야 되는데 제 추억들이 가득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지워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지워내고 나서야 새로운 베버리 힐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나오면 안 되죠? 네, 이게 걷어내겠습니다. 제가 오래 있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비워내고 나서야 뭐예요? 새로운 것들을 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이 필요하세요? 새 일을 담아내길 원하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묵은 곡식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이 추억이고 좋은 것이랄지라도요, 새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포해 보시겠어요? 새로운 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점점 퍼지게 되죠.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막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에 흘러가는 것은 뭐예요? 축복이었죠. 그런데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데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축복을 위협으로 느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이요, 자신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틀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때마다 가장 큰 저항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이전 시즌에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탔던 사람들이요, 새로운 파도를 아이러니하게 막아요. 왜? 내가 부흥의 파도 가운데 경험했던 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축복을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길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 또는 불편한 방식으로 축복을 주실 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협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축복의 포장지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지금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긴장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고 계신데 필요한 성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트레이너처럼 우리는 뭐예요? 불편함과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보기 원합니다. 2절과 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한 비난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때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요, 사람의 인정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 때는요, 주변으로부터 축하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받으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어떤 시즌에는 축복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리더의 인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이 있고 나서요,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겪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이게 10장에 있었던 일인데 이 유대인들과의 이제 논쟁 가운데 다시 이제 10장에 있었던 일을 베드로 얘기하는 거죠.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5절. 자, 5절 보시면은요, 나왔나요? 5절, 다음 절이요. 이어져 있나요? 네, 5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내 앞에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의 자리에 잡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충실히 머물러 있을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앞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요, 하늘로부터 우리 앞으로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해 보시겠어요? 저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려고 했지만 갈 수 없었죠.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에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책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져다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의지와 열심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낼 수 있는 자리로 위치할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앞에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온 마음과 그 갈망이 전심으로 그분의 나라를 향할 때 이 모든 것을 내 앞에 더하시리라. 베드로는요, 자신의 삶에 대한 축복이나 비전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베드로 앞에 가져다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이라고 뭐예요? 욥바라는 도시에 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욥바와 관련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누구냐면요, 요나예요. 요나 1장 3절입니다. 요나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 이야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부르셨죠. 하지만 요나가 거부했어요. 왜 그렇죠? 구약의 패러다임에 있었죠. 니느웨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패러다임과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는 자기의 이해 밖에 있는 부르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게 뭐예요? 욥바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배를 탔어요. 잘 보세요. 같은 장소에 다른 인물이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욥바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려고 하실 때, 여러분 삶에 새로운 방향성을 주시려고 할 때,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할 때요, 여러분 욥바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요나처럼 도망칠 것인가. 베드로는요,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에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상상하지도 못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이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만 가득했어요. 즉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가르치고자 했던 거죠. 즉 베드로 안에 있는 옛 기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담아내지 못하게 하는 베드로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 있어요. 베드로도 처음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해요. 3번이나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행할 새 일을 보여주셨을 때요,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기준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새 일을 보여주실 때요, 우리가 과거의 기준과 내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소유한 자원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요, 과거의 내 모습, 과거의 기준을 갖고 어떤 대답에 도달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새 문을 열고 싶은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기 26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기 원하면 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즌에 내가 되어야 될 사람이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치워주십시오. 아멘. 내 마음에서 옛 것을, 묵은 곡식을 치워주십시오. 내 생각에서 옛 묵은 곡식을 치워주십시오. 내 습관에서 오래된 옛 것을 치워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생으로 나를 빚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새로운 기적을 받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받기 원한다면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요,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새 일을 받아낼 너의 옷장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나의 새로운 계절의 옷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 오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욥바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결론입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정리하기 원해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전환이 일어날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새로움의 파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움직여라.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이 시즌에 움직이셔야 돼요. 앞서 말했듯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은요,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죠.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동물들은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보자기 환상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콜링이 왔을 때요, 이해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기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고넬료의 하인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돌파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생각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이 시즌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고넬료는요, 베드로의 기준에서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축복을 이끄실 때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앞길을 열어줄 사람, 나와 결이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다음 시즌의 콜링은 누가 이끌어줬어요? 고넬료라는 평소 같으면 절대로 식사 한 끼 하지 않을 사람이 베드로의 다음 시즌의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영혼들에 대해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유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지 못한 사람과의 만남에 여러분의 다음 시즌에 새로운 변화의 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편안함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 아멘. 앞서 말했듯이요, 사도행전 11장은요 사람들의 비난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단락이 끝날 때는요 사람들의 찬송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이것이 싫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할 때 우린 종종 낯설게 느끼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생각한 계획과 모양대로 일이 이렇게 풀려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모양으로 일어나니까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비난이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새로움은 그러니 뭐예요?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변화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편하게 여겨지고 익숙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가 붙잡고 싶은 그 마음, 기준과 태도들이 이 시즌에 변화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함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때로는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타이밍을 붙잡아야 한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요, 늦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요, 그 순간을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즌이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함께 가자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지체했더라면, 그거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또 다른 이야기로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신의 예전의 사고방식, 구약에 있었던 은혜를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꽉 붙잡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새로운 타이밍을 붙잡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옛 것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합니다. 전통이나 경험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레위기 26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옛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새 것이 온 것이에요. 새 언약이 왔고 새 날이 왔고 새 시즌이 온 거예요. 네, 좀 더 쳐주셔도 돼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요, 어떤 분들은 그 불안정함 속에 흔들리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서 말한 새로운 변화가 주는 긴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모두는 그런 시즌을 겪어요. 지금이 아닐 뿐이지 과거 또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런 긴장을 허락하세요. 왜?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긴장의 자리가 바로 욥바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욥바의 자리에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요나와 같이 도망칠 것인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욥바 변화의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스케줄을 보고 따라오지 않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타이밍에 다가옵니다. 이것은 작년의 곡식이 충분히 남아있는 그때의 새로운 축복이 오는 모습과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익숙하지 않은 방식과 익숙하지 않은 시간의 스케줄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축복을 붙잡고 있느라 오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작년의 곡식을 과감하게 치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비워낸 것보다 더 많은 새로운 곡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이에요. 아멘. 오래된 것은요, 과거의 여러분의 상처일 수 있고요, 후회일 수 있어요. 고착된 습관이나 패턴 또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고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아멘. 왜 그렇죠? 주님의 길은 언제나 나의 길보다 높고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놓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흘러넘침의 역사를 주시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